아멘. 우리 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의 본질, 전도자의 본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10절 맨 마지막에 있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는 저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4년 새로운 시작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받고 싶죠. 근데 그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고 헷갈려 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인도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성삼위의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의 소리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내 안의 소리에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자의 천명이요, 전도자의 소명이요,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침에입니다. 아침에 조용한 시간을 갖고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평안한 시간을 가지고요. 낮에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참 너무 요즘 렘넌트들 보면 아이들 보면 좀 불쌍해요. 이 완전히 막 학업이 얼마나 이 뭐 아이들을 짓누르는지 우리 막내만 해도 집에서 얼굴 잘 못 봐요. 얼마나 바쁜지. 학교 마치면 뭐 가야 되고 먼 학원 가야 되고 뭐 우리 또 사모님 또 공부를 좋아해 가지고 또 같이 뭐 과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많아. 그러니까 애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학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 뭐 다 그런데 뭐 그렇잖아요. 그죠? 이미 초등학생 때만 돼도 포항은 덜 하더라고. 수도권에는 초등학생들도 10시, 11시에 집에 온대요. 실제로. 스카이가 목표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가 참 어려워져 있는 문화 자체가 이게 사단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요. 이상하게 틀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 틀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걸 보고 영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춰야 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정말 깊은 시간, 왜 하루 온종일 공부하고 나면 하루 온종일 여러분 일하고 나면 육신도 지치고 마음과 생각도 지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깊은 시간 없으면 어느 날 뭐가 오느냐? 한계가 딱 와요. 한계가.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왜 한계가 오느냐?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원래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런데다가 지금 세상은 뭐가 기준되어 있습니까? 네피림이 다 기준되어 있다니까. 물질이 기준되어 있고 성공이 기준되어 있고 거기에 안 맞춰 살아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육과 영과 마음과 생각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밤에 깊은 시간, 특히 호흡, 긴 호흡 통해서요, 우리 육신이 셈을 얻고, 무엇보다 뭐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뇌입니다. 뇌, 실질적으로. 그래서 뇌를 살리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호흡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그때 보여지는 겁니다. 원래 우리 원단에 받았던 말씀이 봐요,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올 초에 줬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올 원단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 응답 25, 내년에는 영원이죠. 이제 2024년에. 그러면 응답 25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느냐,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사건과 문제에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피림 시간표에 현장은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연말에 우리가 기쁜 소식도 들리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잖아요. 한 유명한 배우, 너무 진짜 연기도 잘하고 대단한 배우였는데 너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더라고요.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음까지 몰고 간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네피림 문화입니다. 네피림에서 그 배우가 못 빠져나왔던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그분 영정에 보니까 성도 누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분도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틀린 선택했을까요? 네피림의 문화를 못 이겨낸 거예요. 뭐죠? 자기 안에 계신 보호자의 세밀한 음성을 끝까지 인도받았다면 그런 선택 안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아니 세상에 보면요, 그보다 더한 짓 하고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놈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한번 그 실수로 그게 생을 마감할 만큼의 큰 실수냐? 그렇지 않거든. 그런데 봐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한계가 온 거예요. 그분한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생애 마감으로 끝납니까? 그 가족, 자녀가 둘이나 있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평생 가져야 될 그 상처, 아픔, 그 후대를 생각했다면 그런 선택 못하죠.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까지 못하게 합니다. 네피림 문화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 우리 새로운 시작, 뭘로? 절대망대로. 첫째 점이 뭐였습니까?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면요, 문제 오고 사건 오면 결정적인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는 뭡니까? 그 네피림 문화 속에 있던 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유치원 가면서부터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우리 문화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경쟁해야 되고 결국은 성공, 그것도 진짜 성공도 아닌데 틀린 성공을 향해서 모든 시스템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향해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면 내 예틀에 갖추어 가지고 선택을 틀리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다섯 그리스도로 빠져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내가 그 과거에서 못 빠져나올 줄 알고 하나님이 영세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하신 겁니다. 영세전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작정하셨다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분명히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게 결론 아니에요. 뭡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그 배우가 그 사건이 이게 내 인생의 과정이구나 이래 생각했다면 틀린 선택 안 했겠죠. 끝이다 이래 생각한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 틀린 선택. 그것도 금전하고 관계되니까 그게 자녀를 위한 거다, 가정을 위한 거다 착각하는 거예요. 뭐 위약금 액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얼마나 압박이 컸겠어요. 틀린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과정인데 과정으로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 세밀한 말씀의 인도를 못 받으면, 말씀의 흐름을 못 보면 과거의 틀에 또 묶여서 틀린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세전 그리스도, 모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로 과거를 뭐 삼아야 됩니까? 발판 삼아야 됩니다. 우리 연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과거 최고의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완전히 뭐요?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바꿔라는 거예요. 공생의 메시지 전체가 바꿔라는 거예요.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옛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바꿔야 돼요. 내 힘으로 못 바꿔요. 그래서 뭘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낮에, 저녁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뇌에 각인된 거, 내 영혼에 각인된 거, 내 육신에 각인된 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뭡니까? 최고의 누림의 날입니다. 뭘 누리는 겁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지금 누리는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해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뭘로 누려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말씀, 묵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시스템 안에서요, 뭐가 나오죠? 시스템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육에도 열매가 나오고요, 영적으로도 열매가 나오고요, 무엇보다 영원의 응답으로 갑니다. 25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거기 따라오는 응답이 영원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혼하고 반드시 연관되어 있어요. 밀접하다니까. 근데 또 영혼은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뇌의 각인뿌리 체제를 바꾸면요, 영혼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영혼의 응답을 보고, 요수아 갈렙이 영혼의 응답을 보고,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훨씬 가나안 족속이 강해요. 그런데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영혼의 응답으로. 그게 오늘 누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강단에서, 원단에서 뭐라 말씀해 주셨냐? 최고의 그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세 가지 그리라 했죠. 237을 그리는 겁니다. 와 있는 다민족, 내가 가야 될 선교의 현장, 그리고 뭐죠? 치유. 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병든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60만 병든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병든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집안은 그렇잖아요. 우리 집은 뭐 삼촌도 위암, 큰아버지도 위암, 아버지도 위암, 본인도 보면 위가 좀 안 좋아. 이게 다 이게 가족력,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있다니까. 이게 대물림, 영적 대물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의 배경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치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거는요, 그리스도 이름 선포될 때 단번에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응답, 또 치유의 뜰, 치유의 시스템 준비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서밋 되도록 서밋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 우리 언성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살리겠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포항에 큰 교회도 많은데, 전 세계에 큰 교회들 많은데, 우리 언성교회, 특히 여러분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을 통해, 우리 렘너들을 통해 하나님은 미래를 바꾸시겠대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미래를 꿈꾸면요,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를 꿈꾸는 시간, 힘든 시간이 아니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온 응답이 뭡니까? 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정표를 원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려면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정표의 시작이 뭐죠? 갈보리산 24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다 끝냈다는데 왜 저의 병은 안 낫습니까? 거기서 시작하라고. 다 끝냈다는데 왜 저의 학업에는 전거가 안 옵니까? 거기서 시작하라고. 다 끝냈다는데 저는 왜 경제적으로 더 힘듭니까? 사실적으로 거기서 시작하라고. 허황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현장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예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살릴 어떤 힘을요? 하나님의 힘은 리미티드가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 세계의 힘을 가지고 뭘 누려요? 보호자의 응답을 이제 오늘부터 누리는 겁니다. 이 시간 2024년의 응답을 오늘 이미 받고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하고 연결되죠? 영원. 보호자의 플랫폼으로 어디까지 나갑니까? 우주의 능력을 뛰어넘어 가지고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 키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정말 갈보리산 이정표가 확인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누릴게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대요. 2024년 우리 언성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표가요. 현장 살릴 파수꾼입니다. 뭘로 살려요?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생명이 곧 빛이라 했잖아요.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못 깨달았대요, 또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깨달은 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 뭐 하자는 거예요? 포항 전역에 현장에 특별히 내가 있는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 내가 있는 학교에 나의 학원에 내 친구들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파수꾼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파수망대를 세워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원래 메시지 나왔던 게 뭡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후대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안 해도 된다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이건 하나님 다 아신다 했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걸로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다면요, 그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힘이 안 난다? 내가 어디 뭔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7 기도를 누리고 이걸 누릴 때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됩니다. 그러면 그 성취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가서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선후배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절대의 능력이 내 삶에, 우리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아니 모세가 출애굽 시켰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쉽게 영화 보면 모세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으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뭐 하나님이 지팡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뭐가 나타나요? 절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팡이 딱 내리치면요 끝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또 지팡이로 다 이뤘다니까.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지팡이로 딱 내리치잖아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납니까? 절대. 그건요 보호자의 안테나, 소통이죠. 이걸 통해서 내 업에 하나님이 전문성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업의 세계화라는 거예요. 그 업 가지고 뭐 합니까? 치유화까지 가고요. 섭리다까지 응답이 와 있어요. 이게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소통되고 이게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응답 받죠. 진짜 응답. 우리 은성교회에 올려주셨던 응답이 뭡니까? 근원 치유입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뭐 육신의 치유도 말하지만 그거보다는요 먼저 뭡니까? 근원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근원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때도 오직 그리스도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중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보면요 안타까운 게 본인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이에요. 그럼 뭐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만물을 복종 못 시키고 만물에 뭐가 돼버린 겁니까? 내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복음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에 주님이 바로 변화산에 베드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뭐 시키기 위해서요?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 살아갈 때 모세의 능력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뭐 기적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근원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원이 바뀌어야 신분이 바뀌어야 되죠. 근원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내 마음 생각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뭐 따라 치유되는 게 마음 생각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잠시 잠깐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답은 안 돼요. 진짜 답은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그 책 안에서 답을 찾았다? 틀린 답이에요. 맞는 답 같지만 아니에요. 틀린 답이에요. 그 답은요 반드시 한계가 오는 답이에요. 여러분이 한계가 없고 정말 올바른 답은요 책은 참고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진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때 자, 내 마음과 생각의 상처가 언제 거예요? 대부분 과거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아니면 형제들끼리 아니면 교회에서 인간관계 통해서 뭐죠? 이 과거의 상처 이거요 다른 걸로 치유 안 돼요. 뭘로요? 내가 오직의 비밀 안에 들어갈 때 그걸 보고 24 기도 시스템이라. 그러면 치유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인입니다. 그러면 육신 즉 삶이죠. 여기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서론에 얘기했던 서밋타임. 서밋타임이 딴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낮에 저녁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걸요 러닝머신에서 뛰니까 그 기도는 안 되더라고 사실. 제 뱃살을 빼려면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뛰어야 됩니다. 안 뛰고는 뱃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뛰니까 이게 호흡이 발라지니까 기도가 잘 안 돼. 그래서요 메시지 귀에 딱 꽂고요 저는 걷습니다. 빠른 걸음. 그게 저의 영적 시스템이고 저의 중시기도 시간인 겁니다. 그 집중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제일 지금 제 삶에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혼자서 빨리 러닝머신에서 빨리 걸으면서 메시지 듣고 쫙 저를 정리하는 시간. 그게 그게 저한테는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그거 하는 시간에요. 진짜 오늘이 최고의 날 되는 것 같아요. 그 오늘이 최고의 날 될 때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적 서밋으로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그릇 가지고는 포항에 백파수망대 세우기 힘듭니다. 2024년 이제 본격적으로 백파수망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큰 그릇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나만의 서밋 타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다 그 운동하면서 뭐 헬스하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본인은 호흡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계속. 어떤 분들은 이 피아노 치면서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공 차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맞는 나의 서밋 타임 갖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내 과거 빠져나오고요. 오늘 최고의 날이 되고요.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서밋 타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확신이 생겨요. 아, 하나님 정말 새롭게 하라는 거구나. 새로운 시작. 뭘로? 절대망대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구나. 뭘로? 하나님의 이정표다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전도하러 선교하러 바울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땅 끝까지 가서 선교하라 했는데 왜 선교하는 걸 예수 영이 막으실까요? 이건 선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향을 잡아라는,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목표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한테 맞는 거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내한테 맞추잖아. 하나님 기도 제목.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하나님, 예수님, 내 지금 선교하러 아시아로 가려는데 왜 막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그 시대의 강대국 통해서 뭘 하기 원하셔요? 237 치유 서밋하기를 원하시는. 이때 최고 강대국은 로마거든요. 그러면 로마를 가려면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반대로 아시아 쪽이 아닌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으신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이걸 보고 새로운 이정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표. 바울 팀이 성령 인도를 받고 바울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인을요, 문제잖아요. 지금 못 가게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여기서 답을 딱 찾는 거죠. 그렇구나. 아, 내가 놓친 게 있었네. 그렇구나. 가이사 앞에 써야 되는 거구나. 로마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마게도냐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마게도냐에 이제 전도의 디딤돌, 선교의 디딤돌을 하나씩 놓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고 데살로니가고 고린도고 에베소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정표 따라가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우리 연성교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정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정표 따라갈 때 여러분 자신의 과거 빠져나옵니다. 오늘 문제에 답을 찾습니다. 미래가요, 불신앙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앞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교회 살리는 거예요. 자, 우리 요즘 메시지가 교회의 이방인의 뜰, 교회의 치유의 뜰, 교회의 서밋의 뜰을 만들어라 그래요. 근데 그 교회의 시작점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러면 실천상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오해합니다. 이방인들이라면 막 멀리 가야 돼요.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이라는 건 복음 못 들은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우리 엄마가, 우리 친정엄마가, 우리 시어머님이 복음 못 듣고 있다. 이방인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친정엄마 놓고, 친정엄마 이름 적어놓고 시어머니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나의 이방인의 뜰이라니까요. 저 운동하러 가면요, 그 목욕탕에 늘 있는 아줌마가 2명 있어요. 카운터 보는 아줌마. 그 아주머니 2명이 저한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제까지 자료 한 번도 안 줬거든. 저도 이제 주려고 기도하면서. 그게 이방인의 뜰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 거기에 이방인, 그 나의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어야 우리 교회에, 그게 모여야 우리 교회의 이방인의 뜰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요, 아픈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들을 돕는 치유의 뜰이 모일 때 우리 언성교회의 치유의 뜰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지금 와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위한 서밋의 영적 시스템을 먼저 심어주는 거, 그게요, 서밋의 뜰을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이방인의 뜰이 없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뜰을 준비합니까? 내 개인의 치유의 뜰이 없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치유의 시스템을 준비합니까? 내 개인의 후대들의 뜰이 없다? 어떻게 만들어요? 와 있는데, 다른 데 있는 게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때 우리 렘넌트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요. 쭉 딱 보면서 딱 규진이, 하일이, 세인이, 온유 이름 딱딱 부른다니까.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정말 영적 서밋으로 먼저 준비되도록. 이게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서밋의 뜰입니다. 왜냐? 잘 보세요.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우리 세인이가 장관이 됐다 칩시다. 그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규진이가 복음 없이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됐다. 그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먼저 완전 그리스도가 각인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수요일날도 부르고 금요일도 부르고 토요일도 부르고 계속 뭐요? 그리스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때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와 내 현장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2024년은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정인의 해입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뭘로 시작하라고요? 복음 누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누린다면 오직이 발견되어집니다. 발견해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막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막 급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도전도 하는데 뭘로 해야 돼요? 내 의, 내 열심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열매 나옵니다. 그게 재창조의 정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과 237, 아이들과 섬의 기도와 치유, 이게 어디예요? 우리 교회의 뜰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면 오늘부터 그래서 노트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명단부터 적었어요. 작은 실천. 이 사람에게 어떤 자료를 주는 게 좋을까? 어떤 중직자 편지 주는 게 좋을까? 그거 고민하는 거. 그게 이방인의 뜰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현장, 여러분 업에요 하나님이 증거 주십니다. 그게 5개 조입니다. 다락방이 유일성 찾는 하나님의 특별 시스템입니다.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본격적으로 이제 뭐예요? 백파수망대.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뭐 거기는 지식 전달의 장도 아니고 문화센터도 아니라니까요. 지역 공부방이 아니라니까요. 뭐 하는 데입니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 그게 백파수망대. 여러분이 그 파수망대예요. 이제 울릉 파수망대가 포항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항에서 그 파수망대 계속 시키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절대망대. 뭐 따라가면 돼요? 이정표 따라가세요. 이정표. 메시지 나왔잖아요. 7 이정표 안에서 따라가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없이 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 없이 뭘 하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다 있잖아.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레시피대로 해야 그 맛이 나요. 감으로. 물론 타고난 분들이 있긴 있어. 열에 만에 한두 명이지. 여러분 제가 지금 손흥민 같이 축구하겠다고 될까요? 안 돼요. 고생만 하다가 엉뚱한 데 가지. 어릴 때부터 뭐요? 딱 매뉴얼이 있다니까. 레시피 7 이정표 요거대로 가면 돼요. 요거대로. 얼마나 쉬워. 이미 주셨는데. 2024년 여러분 정말 이 이정표를 최고로 누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고 시작점입니다. 100m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해요? 스타트. 영어로 뭐라 그러노? 레디 스타트 그래요? 지금 레디 하는 시간 레디. 우리 어릴 때 말로는 뭡니까? 모르던데 요즘 랩런트 요시 땅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날이냐? 31일 날 요시 하는 날이요. 내일 뭡니까? 오늘 밤 12시 딱 되면 땅이요. 이제 뛰 나가는 거예요. 폼이 어때요? 축 처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엉덩이 딱 들고 다리에 힘 딱 주고 손에 힘 딱 주고 뭡니까? 요시 하는 날이요. 오늘이 요시가 근데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요시 땅 이랬어. 오늘 요시 하는 날이에요. 요시. 야시가 아니고 요시. 준비. 레디요. 레디. 최고의 날입니다. 그날 여러분이 좀 예배의 자리에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우리는 이미 응답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제 한 해가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가는 최고의 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예배로 2024년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4년 새로운 시작,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곱 이정표 따라가는 정인의 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